참 예수님 오늘 전례와 성령, 그 성령께서 전례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실현시키고 열매 맺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저희는 견진교리를 하고 있고, 요거를 다른 말로 무슨 교리? 신비교리. 왜 신비교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제 미사나 전례 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탄 트리다 라고 이런 전례 때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뭐 제대 위에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그 성탄 트리가 이 생명나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인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성탄 트리를 그 위에 장식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성령께서 준비한다고 하면 요거를 미사라고, 이제 뭐 전례 중에 전례는 미사니까 미사라고 한다면, 이제 일단 준비시키는, 성령께서 준비시키는 요 단계에는 뭐냐면 그냥 말씀의 전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 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해석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상징적인 해석이 돼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돼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요게 미사 때 이제 성탄 트리로 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봉헌하게 되고 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성모님께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시듯이 우리가 봉헌한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파견받게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내 제자들이라는 거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공동체의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싱크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 빌라가 싱크홀에 빠지게 되면서 그 안에 서로 이기적이고 집만 알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살아남으려고 서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요렇게 준비와 실현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모든 전례, 모든 전례는 그러니까 칠성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뭐와 뭐로, 피와 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피는 어떠한 역할을 해요?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물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고해성사 할 때도 죄가 씻어질 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고, 이 성령이 이제 피와 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와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변화의 뭐예요? 준비와 그 전례의 준비와 실현과 열매를 성령께서 이렇게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되게 편해요. 이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아주 쉬운 자주 말씀드리는 예인 거죠. 어떤 어머니가 이제 6.25 때 이제 나무 밑에서 아기를 이제 자기 겉옷으로 덮어서 아기는 살리고 어머니는 이제 얼어 죽은 거죠. 이것을 미군 병사가 보고 아기는 살아있길래 어머니는 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아이는 데리고 가서 키웠죠.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키우는 중에 이 양아버지죠, 그렇죠? 미군이 이 아이에게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무덤에, 여기 나무 밑에 있는 무덤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군이 이제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격 증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나중에 이 무덤만 보고도 이 아이가 청년이 커서 왔을 때 여기가 진짜 어머니가 이 안에 계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게 봉헌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시련이 일어나는 거죠. 봉헌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겉옷을 벗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남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가서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처럼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겉옷을 벗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제 파견받는 거죠. 그렇게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엄마의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고 그 피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본 사람이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성경의 해석인 거죠. 그렇죠? 말씀의 전례 준비시키는 거고, 그게 준비가 됐다면 이 아이는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놓게 되고 봉헌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성. 이제 이 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도 어머니가 산 것처럼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내 겉옷을 벗어주는 사람으로 미사 때에 파견받게 되는 거죠. 이 사무라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모든 이야기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그래도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해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사무라이가 되고 싶은 천민 아이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무라이는 천민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께서 성을 짓는데 그 기둥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사무라이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천민이지만 내가 여기 들어가는 값으로 좀 여기에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기둥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는 죽은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이제 성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네 엄마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교육받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징인 거죠. 보이지는 않는데, 아니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의 전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름도 뭐 여호수아 비슷한 이름은 나오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그 해석을 해주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일 수가 있구나, 그걸 믿게 해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럼 나도 봉헌해야지. 그러며 빵과 포도주를 이제 내가 봉헌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11조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봉헌하지 못했던 이제 11조를 봉헌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처럼 살겠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당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서 생명나무가 돼서 나에게 이제 먹혀지면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얘도 이제 그렇게 배우고 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죠. 그렇죠? 성주가 준비시키고, 그 안에서 근데 막 그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같은 동료들이, 귀족들이 나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도망갈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면 이 기둥 안에 있는 돌아가신 피 흘림인 거죠. 그치? 엄마의 피가 헛되게 되니까, 피가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이렇게 내 자신을, 내가 이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봉헌해야겠다. 거기서 봉헌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의 뜻과 하나가 돼서 사무라이가 되는 거죠. 결과는 뭐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결과가 나온 거죠. 그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결과 사무라이가 돼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엄마의 소원대로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례 안에서 뭐 파스카 잔치라고 하는데 이 파스카 때 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그 집 안에서 먹었대는데 이게 반복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미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적어도 뭐는 잡아야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귀한 거, 멀쩡한 거 하나는 잡아 바쳐야 되는 거죠. 이게 11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 바쳤다는 증거로 이제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 그것에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럼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내가 당신을게 이제 사무라이가 이제 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봉헌하는 것이나 그 위에 이제 한 아이가 자기 겉옷을 엄마에게 덮어드리는 것이나 같은 거죠.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 말씀에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 할 때 이 양이 이제 이 집이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집 안에서 이 양을 먹는다는 거는 그 집 안에 주인이 이제 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양처럼 이제 내가 이게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들도 이제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먹으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또 내 피를 흘려서 누군가의 자아를 없애준 다음에 또 그 누군가의 안에 먹혀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왕직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주 뭐 단순한 건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제 성령께서 준비를 시키는 건데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전례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 트리를 만들 때 그 성탄 트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성 프란치스코가 했던 처음에 만들었던 구유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 제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촛불, 향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이제 성당이나 뭐 성수를 찍는 거나 모든 이런 상징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성경 내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말씀의 전례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제 내어놓게 된다는 거죠. 그것의 상징이 빵과 포도주 곧 11조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봉헌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번 보면 신약과 구약의 1094항 보면 이러한 조화 위에 주님의 파스카에 대한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까 파스카 얘기했던 것이 그런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사도들과 교부들의 교리 교육이 이어진다. 이 교리 교육은 구약 성경의 글자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것들을 곧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내용을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곧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고 성령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뭐 우리가 이 전례 안에서 하는 것들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왜 빵과 포도주를 그런 걸 모르고 성탄 트리를 왜 장식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파리만 형식만 무성한 나무처럼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받는 전례가 되고 마는 거죠. 따라서 이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건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잖아요. 그렇죠? 그 교리,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이 교리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교리 교육은 첫 번째 계약의 사실들, 말씀들, 상징들로 예고된 형상들에 비추어요. 형상 이제
타입, 영어로 하면 타입인데 이거 티포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뭐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럼 그리스도고, 그쵸? 홍해를 건너는 것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고, 그쵸? 거기서 바위에서 흘러나온 것 그게 성령이고, 바위는 그리스도이시고, 왜 쪼개졌으니까, 그쵸?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곧 예수님의 살과 피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형인 거죠. 그 형태가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번역해 줘야 우리가 지금 성수를 찍는 게 바로 세례를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례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 전례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을 무슨 교리? 이걸 신비교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받은 후 견진 때 우리가 하는 견진교리 때 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견진교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교리에서 먼저 출발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먼저 출발하여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성경을 새롭게 읽음으로써 형상들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따온 사람 보고 바오로는 홍해 건너는 거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바오로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견진교리를 했다면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홍해 건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는 거는 세례의 상징이라는 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례 받을 때의 의미가 우리가 자아로부터의 혹은 악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냥 물만 뿌리는 게 될 수도, 형식적인 어떤 주문, 마술적인 것밖에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설명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뭐를 의미할까요?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홍수가 져서 다 죽었어요. 이거 홍해를 탈출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밑에서 다 깔려 죽잖아요. 그죠? 이게 세례의 상징인 거예요. 이것도. 그럼 배는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상징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예형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해석해서 전례를 적용시켜 주는 거를 신비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세례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러면 구름과 홍해를 건넘은 뭘 의미할까요? 말씀드렸죠? 구름과 홍해를 건넘도 역시 세례를 통한 구원의 예형이며, 그럼 바위에서 솟아나온 물은, 이들이 광야에서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위에서 솟아나온 물, 그러니까 바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 옆구리가 찢어져서 피와 물이 나왔죠. 아까 뭐가 나온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온 거죠. 그 생명수, 하느님의 선물. 성령은 하느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위에서 솟아나온 물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령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선물을 예형이고, 또 사막에서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참된 빵인 성체의 예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의 전례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신부님이 강론 때 이 성경 말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주며,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목이 따이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이 집을 치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게 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 때문인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잡아 바치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봉헌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전례의 이제 준비인 거죠. 성찬례의 준비인 거죠. 그렇죠? 그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교리를 이제 교회 내에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내에 머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이 교리 내용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받은 자만이 이걸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본 그 피를 받은 그 미군만이 그 자기 아들, 양아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머니가 그 성이 지어질 때 이 기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거기서 죽는 것을 본 그 성주만이
그 아들에게 이것을 여기가 어머니가 들어가 계신 곳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것도 이제 피를 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것을 전례를 준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준비가 되는 거죠. 1095항 보면, 그래서 교리 교육은 구원 경륜에 대한 영적 이해, 저는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걸 영적 해석, 성령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영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이해에 눈 뜨도록 신자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거나 어떤 윤리적인 거를 배우거나 하는 게 성경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형론적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를 성경에서 뽑아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전례 준비, 바로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견진교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사들 안에서는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구원의 신비를 기념한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뜻은 성경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에 살아있는 기억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뭐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성령의 믿음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대인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막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마치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성경에서 진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무덤을 보더라도 이게 엄마 무덤인지 몰라요. 아무리 뭐 돌 연구해봐도 거기에 그것을 본 목격적인 증인인 그 미군이 설명해주거나 그 사무라이 그 성주가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성경을 아무리 구약 성경을 공부해도 거기서 예수님 못 찾아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들 안에 넣어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조차도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독자들에게 또 독자들과 청중들에게 그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이해력을 주신다. 영적인 이해력을 주신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1101항에 뭐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목적은 뭐냐? 감사 예물 돈 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종교는 다 돈 거두려고 하는 거야. 우리 천주교는 안 그래라고 하면서 뭐 돈 얘기를 절대 안 한다. 이것은 우리 성경이나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귀한 양 잡아.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11조 하느님 거라는 그 고백, 선악과 그때 못 바쳤던 거, 안 그러면 다 죽어. 이런 거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게 하느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당에는 그냥 성체형하면서 나오는 건데 그 성체가 내가 바친 이 양에 의해서, 빵과 포도주에 의해서, 그래서 그 11조를 처음에 바쳤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멜키제덱, 대사제 멜키제덱은 뭘 바쳐요?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대신 바치는 거예요. 11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넣어주어서 주려고 하는 건데 그 값은 우리가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빵과 포도주, 그것이 11조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바치지 못했던 선악과, 뭐 다른 거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은 이런 거죠. 전례 행위의 본질과 성령께서는 말씀 전례로서 회중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 안에서 구약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를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 행위의 본질과 지역교회의 예법의 전통에 따라 전례 거행은 다소 확장된 기념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한다. 이처럼 교회에는 의 기억을 일깨우는 성령께서는 찬미와 감사를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이게 목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백사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거, 전례를 성찬례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감사하게 만들어서 돈 많이 내게 만든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째째하기도 한 거잖아요. 얼마 내는지 쳐다보고 당신한테. 근데 제일 많이 바친 과부한테는 제일 많이 칭찬을 해주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그 자매에게 더 많은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은총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높은 자리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됐다면 쉬워요. 이제 내가 봉헌을 해서 그 봉헌한 것을 신부님이 이렇게 봉헌을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제 이 성령으로 이제 내가 봉헌한 것을 이제 태우시면서 성령이 내리시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했다? 그러면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봉헌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뭐 가장 완전한 상징은 우리 성모 마리아 어머니밖에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뭐 조금 바치셨어요? 다 바치셨어요? 다 바치셨죠. 그렇죠? 뭐 얼마 남겨놓고 바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이제 11조가 되신 거죠. 빵과 포도주가 되신 거죠. 온전한 봉헌, 온전한 선악과가 되신 거죠. 그 선악과를 봉헌하니까 그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오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자식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피와 피와 그 땀과 피, 그러니까 밥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힘들게 벌어온 돈을 통해서 그 밥을 통해서 그 밥을 막 열심히 먹던 애는 엄마 아빠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막 누가 엄마 아빠 욕하면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요것도 이제 그렇게 봉헌을 이제 이거는 실현되는 거죠. 그렇죠? 전례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고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고 성체가 축성되고 뭐 혼인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그때는 성령께서 칠성사 안에서 그 순간에는 그 성사를 준비된 것을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다?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 트리는 설명을 안 해주면 그 매번 성탄 때마다 장식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뭔 의미인지 모르니까 전례 안에서. 근데 그게 설명이 되면 우리가 선악과를 바치지 못해서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구슬 대신 성체의 하늘의 별 대신 그 다윗의 별인 거죠. 그렇죠? 그 촛불 이렇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감동의 감사의 헌금을 많이 내게 되게 그건 좀 아닌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이제 성령 청원기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 마리아라면 이제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제가 이제 그 살과 피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면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살과 피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잉태되시는 거죠. 그렇죠? 요것을 이 신비를 다마스쿠스의 성령 요한은 아주 요게 이제 교리서에 이제 그렇게 인용돼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지 묻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말과 생각을 초월하는 이 일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동정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육신을 취하신 것과 같이 이 일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대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 실현의 어떤 모델은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에게서 오는 피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냐 난 이해를 할 수가 없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많은데 이제 그 선물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면 그리고 운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인격체가 되면 성령님이 되시는 건데 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 뭘까요? 포도나무에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는 피겠죠. 그렇죠? 그게 수액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성령님이 거기에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1108항 보면 성령께서는 성부의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수액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피, 그게 곧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뭘 맺게 되는 거냐면 친교라는 걸 맺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파견인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친교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싱크홀에 이렇게 내려갈 때 서로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 다 때려 부셔가면서 누군가를 구하고 내 생명을 버려가면서 정말 생판 모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끈끈해지는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 근데 거기서 왜 저렇게 저 사람들끼리 서로 저럴까? 그냥 자기만 살려고 하면 되지, 이기적으로. 혹은 나만 알면 되지. 혹은 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렇게 애 구해느냐고 고생을 할까? 결혼해가지고. 왜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저렇게 구하려고 저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거를 탈출했을 때 서로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 것을 위해서 정말 저거 뭐 저 정도 고생은 나도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친구 한 명 있으면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냉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체를 한번 뭐 3년 동안에 한 번 영하거나 뭐 고해성사를 3년 동안에 한 번 보거나 이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신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친교의 열매인 거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인 거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이 열매가 안 맺히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열매가 맺혔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이렇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정말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냐고요. 있냐고요. 뭔 소리야.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서 그거를 냉담이라고 하는 거를 체크할 때 신학적으로 이게 온전히 성령의 열매, 친교의 열매, 교회는 친교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다면 소공동체나 어떤 뭐 단체나 이런 것에 매주 뭐 적어도 한 달은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면 냉담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뭐 전혀 사랑도 우러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냥 고백성사 3년에 한 번 봤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또 냉담 안 하는 신자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우리 신학적인 본질에서 벗어난 거는 아닌가 싶은 거죠. 따라서 성령의 친교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1109항 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므로 교회는 성부께 성령을 보내 주시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영적으로 변화하고 교회의 일치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증거와 실천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느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간구한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1112항 성령께서는 교회에 이제 자, 이제 요 한 문장에 다 있어요. 성령께서는 교회 전례에서 수행하시는 사명은 회중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시키고 어떻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해 줌으로써.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 주셨죠. 그렇죠? 그 믿음, 그 진리, 그 교리를 통해서 그 눈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신비교리인 거죠. 이 신비교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전례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회중들의 신앙에 그리스도를 일깨우고 드러내 주시고 또 변화하는 힘을 통하여 이 변화하는 실현시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제 성체를 향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늑대야 그러면 늑대의 본성이 나오고, 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나오고, 나는 개야 그러면은 개의 본성이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믿음으로 내 변화를, 물론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게 변화되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뭘 먼저 이루셨어요? 친교. 제자들 먼저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의 친교를 이루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현존하게 하고 실현시키며 교회 안에서 친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열매, 이게 친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한번 봐볼게요. 자, 준비시킨다. 그래서 준비시킨다. 성령께서 준비시킨다 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예형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뭘 하게 만드는 거다? 바로 감사의 봉헌을 하게 만드는 거다. 그 감사의 봉헌을 하게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 내가 곧 그리스도, 빵과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이게 성령께서 실현시켜 주는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옆구리에서 뽑아주시며 우리 교회와 친교를 이루신 것처럼 나도 이웃과의 뭘 이루는 거예요? 친교를 이루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형성하면은 이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파견인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 덕택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전례의 처음과 실현과 준비와 실현과 끝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